오늘 새벽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설명되어져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저기 버가모와 사대 가운데 있는 저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좀 전에 봤듯이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 지역의 교회인데, 여기는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악습이 남아 있었던 도시입니다. 어제 우리가 서문학교회를 살폈었어요. 이 서문학교회는 우상 숭배가 크게 강요된 그런 지역이었지만, 지금 이 두아디라는 데는 그 황제 숭배, 아까 서문학 지역에는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된 지역이었지만, 이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는 강요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한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상공업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 속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좀 살피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이런 형상,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진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다, 내가 성경에서 보기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여졌을 뿐인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불꽃 같은 눈, 실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시는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꿰뚫어 보시고요, 사탄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요,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이건 사람의 말일 뿐이지,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낱낱이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셔가지고 하나도 감출 것이 없이 다 아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 2절 9절 지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쭉 내려가서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가? 다시 반복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실 때 거룩이 드러나고 정직이 드러나고 신실함이 드러나야지, 우리를 꿰뚫어 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난다면. 사도행전 말씀을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를 저질렀었어요. 무슨 행위였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바치겠습니다. 막상 땅을 바쳤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를 감췄어요. 자기들만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다 꿰뚫어 아시기에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던 거예요. 저주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냥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감사한 것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불꽃 같은 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불꽃 같은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보호를 받는, 지킴을 받는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속의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발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빛난 주석 같다. 주석 같다. 예수님의 발을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석은 금과 동을 합건시킨 아주 강하고 견고함을 이야기한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여러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발이 질그릇과 나무와 같은 그런 깨지는 발이 아니라 원수를 질그릇처럼 부서뜨릴 수 있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의 발이시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을 빛난 주석의 발로 짓밟으시는, 빛난 주석의 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밟아 부서뜨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소원하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될 때 실제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종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시험되고 악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려 부서뜨리며 질그릇을 깨뜨리시 멸하는 복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질그릇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짓밟히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짓밟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복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때 주께서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영의 역사를 질그릇 깨뜨려 부서뜨리듯이 마치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밟는 것처럼 그런 밟는 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눌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눌려 짓밟혀 사는 것처럼 길을 피지 못하고. 아니요,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께서 주십니다. 이기는 자들 되십시오. 오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사람들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밟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십시오. 복음으로 이기는 자 되십시오. 먼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철장 권세를 갖고 우리가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밟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채워지기를 소원하고요. 자,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두아디라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는요, 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귀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였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지. 19절 말씀을 한번 보셔봐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교회의 모습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던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선행의 실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이만하면 됐지요.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내가 내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원어로 에르가입니다. 원어로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 믿음, 섬김, 봉사, 인내,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에르가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교회는 사랑의 사업이 있었고 믿음의 사업이 있었고 섬김의 사업이 있었고 봉사의 사업이 있었고 인내의 사업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 있었고 구제와 봉사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점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교회지요, 이만하면 훌륭한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어디다 내놓아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땅의 교회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인생이 추락하는 것 한순간입니다. 지금 박수 받는다고요? 지금 존경받을 만하다고요? 지금 본받을 것이 많아 보인다고요? 끝까지 충성스럽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고 경성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넘어질 줄 몰라, 내가 언제 변질될 줄 몰라, 이런 긴장감 속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한순간에 교회가 실족의 모습을, 추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것이,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여러 단체 조직들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참 귀해 보이고 충성돼 보여지는 교회도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기를 원하기에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영적 긴장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도 게을리하고요,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별 수 없어요. 우리라고 별겁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어디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이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성경 속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교회도요, 변질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긴장감을 항상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사 주의 안위와 주의 보호와 주의 지키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직하고 또한 감추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십니다. 그 주님의 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발인데, 소원하기는 축복하기는 그 주님의 이 주석 같은 그 발, 철장 권세 주님으로부터 다 우리에게 채워져서 세상에 눌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을
짓밟으며 세상의 악의 세계를 이기며 승리하는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